네, 안녕하세요. 윤현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의 비전 제4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자신의 비전에서 보았던 그 머카바의 심볼리즘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문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In the Paracelsian theory, the earth is composed of four elements: earth, water, fire, and air. 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 중에 제가 어저께 언급했었던 것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뭐 얘기를 좀 어저께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 어쨌든 그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그 중세 시대 철학자 파라켈수스, 그리고 신비주의자이자 연금술사이자 뭐 카발리스트이자 뭐 거의 뭐 천재급이었죠. 천재급 학자였는데,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의사이기도 했고요. 그 이 사람이 제2의 헤르메스다 뭐 이런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로 당대에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파라켈수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 이제 뭐 우주 창조론이라든지 이제 우주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지구는 흙, 물, 불, 공기의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이제 물론 이제 지구라는 행성도 있지만은 이제 물질 세상 이걸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각 원소가 이 네 명의 케루빔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역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These in turn correspond with the four heads of the cherubim. 나오죠. They are therefore the elements or substances from which all bodies, that is chariots, are made.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의 body. 자, 이 body라는 것은 그 chariot, 우리가 어떤 영혼이 이 물질 세상에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일종의 차다, 자동차다.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전차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인간의 몸을 포함한 모든 바디, 즉 전차 역시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개, 이 전차를 전차에 말하자면 바퀴 역할을 하는 이 네 명의 케루빔이 이제 각각 4대 원소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The hierarchies of the four corner or fixed signs are called the builders or the form builders because they have control over the formative processes of nature. 자, 그럼 여기 이 문장에서는 이 케루빔들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빌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뭔가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죠. 뭐 메이슨이라는 뜻이죠. 뭔가를 짓고 창조하는 자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블랙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네 코너를 관장하는, 그리고 이 네 명의 고정 사인을 상징하는 이 네 케루빔의 조직은 그 빌더 또는 형상의 빌더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한 예전에 이제 그 천사학, 엔젤롤로지라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천상의 존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등급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케루빔, 좀 케루빔이라는 이제 조직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이제 굳이 분리하자면은 빌더, 뭔가를 이제 짓는 자들, 메이슨, 또는 형상의 빌더. 자,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빚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형상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사물, 형상 이런 것들을 빌딩한다,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형상은 다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케루빔이 어떻게 보면 이 물질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재료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의 조직이 빌더 또는 형상의 빌더라고 불린다. 자연계에서 이 4대 원소를 이용하여 사물을 형성하는, forming하는 그런 과정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케루빔, 4명의 케루빔, 이것은 4대 원소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 세상이다, 뭐 물질 세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o them are given the streams of the elements which, pouring through these hierarchies, are distributed to form all corporeal natures. 자, 이 4대 원소, 흙, 물, 불, 공기, 이 4대 원소가 이 이제 이들의 그 케루빔의 하이어라키를 통해 이제 물질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사방으로 전파되고 이들끼리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섞여 가지고 다양한 물질 형상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물질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헤루빔의 역할이다 겁니다.
The cherubim are the four rivers that flow out of Eden, making fertile the material universe. 네, 이거 공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개의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이렇게 딱 퍼진다라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거든요.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지금 이 네 개의 케루빔, 그 4대 원소를 상징하는 네 명의 케루빔이 이제 이게 그 우리 물질 세상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끼리 섞이고 뭉치고 이렇게 이제 혼합되어서 이제 사물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와 물질 세상을 비옥하게 만드는 네 개의 강이 곧 네 케루빔이다. 이 네 개의 강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비손, 기혼, hit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hit데겔은 이제 티그리스라는 말로도 이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네 개의 강줄기가 서로 합쳐지면서 그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물도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동물의 육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 것, 영혼의 탈 것, 영혼의 자가용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케루빔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그 재료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주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여기서 적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이 발원을 했다. 그 강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4대 원소를 말하는 거죠. 그 네 명의 케루빔 말하는 거죠.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그 첫 번째 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은 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땅에 금은 정금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떠오르세요? 예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봤었던 그 우상, 그 우상이 이제 크게 이제 네 개로 이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 부분은 이제 정금으로 되어 있다. 가슴은 실버.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가슴하고 저기 어깨는 실버. 그리고 이제 몸통 그쪽은 이제 그 브론즈, 놋. 그리고 이제 다리하고 이제 종아리하고 이제 다리 부분은 뭐 이제 철과 진흙이다. 그것이 떠오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강이 바로 그 골드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뭐 실버, 브론즈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강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우상의 이제 네 부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네 명의 케루빔을 상징하기도 하고, 네 4대 원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이, 이거 제가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2장부터 10절에서 14절까지의 구절의 그 영문 버전, 그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 이제 그 영문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세요. And became into four heads. 네 개의 머리가 되었다. 우리말로는 그냥 네 근원이라고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네 머리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케루빔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문 성경에서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케루빔의 형상을 이제 떠올리게 연상시키는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계속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From their co-mixing are produced the vehicles for the manifestation of life. They are the four white horses that draw the chariot of Abraxas, the Gnostic Pantheos. 자, 그래서 자, 다시요. 자, 그러니까 이들 from their co-mixing, 이들이 이제 서로 한데 어우러져서 혼합되어서 그래서 무엇을 생성하게 되냐면은 vehicles for the manifestation of life. 어떤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어떤 껍데기 또는 차량 또는 전차, 체리엇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했던 얘기죠. 케루빔 4대 원소가 우리가 우리 영혼에 탈 것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육신을 만들어낸다.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노스틱 팬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지주의에 그 등장하는 또 이제 아브락사스라는 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락사스라는 어떤 그 영지주에 등장하는 신도 어떤 전차를 이끌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차를 이끄는 이제 네 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이 아브락사스라는 신이 타고 있는 이 전차를 이렇게 이끌고 다녀요. 네, 이것도 역시 그 몰카바와 같은 심볼리즘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은 또 하나의 이제 사례인 거죠. 다른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다. 네. 저희가 마지막 그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캡처해 온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아브락사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 유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The Swiss psychiatrist Carl Jung wrote a short Gnostic treatise in 1916 called The Seven Sermons to the Dead, which called Abraxas the supreme power of being, transcending both God and the devil, and unites all opposites into one being. 자, 그러니까 칼 융,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제 1916년에 The Seven Sermons to the Dead라는 아주 짧은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에서 이제 아브락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락사스가 그 칼 융에 따르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제 supreme power of being, 아주 그 최상의 어떤 존재인데요. transcending both God and the devil. 자, 신과 악마조차도 초월한 그러한 그 상당히 그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존재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과 악마를 초월했다. 이거는 뭐냐면 선과 악의 개념조차도 초월한 이제 뭐 카발라에 비유하자면은 그 이원성, 듀얼리티가 생겨나기도 이전에 그것조차도 초월한 존재. 그러니까 이제 케테르 그 생명나무 맨 1번 세피라 있죠. 맨 위에 있는 최상의 존재와도 같은 존재가 이제 영지주의 쪽에서는 이제 아브락사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락사스라는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unites all opposites into one being. 자, 그러니까 all opposites. 예전에 그 저희가 카이발리온 다룰 때 뭐 극성의 원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것들, 양쪽 극성에 있는 것들, 이거는 사실 이제 전혀 그 어울릴 수 없을 법한, 합쳐질 수 없을 법한 이런 극단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과 기름은 뭐 섞일 수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카이발리온 그 극성의 원칙에 따르면 속성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정도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조차 하나로 통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라는 거예요. Unites all opposites into one being. 전혀 그 뭐 섞일 수 없는 것들조차도 하나로 합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제가 이제 아브락사스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The Gnostic God Abraxas. 그 왼쪽 그림을 보실까요? 자, 하필이면 그 머리가 닭대가리네요. 닭대가리. 닭대가리고 이제 몸은 이제 인간이고 두 다리는 이렇게 뱀처럼 돼 있죠. 네, 그리고 보다시피 어떤 전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이제 채찍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마리의 말이 이 전차를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의 뭐 에스겔의 꿈의 그 비전에 등장한 몰카바와 거의 비슷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볼리즘도 같은 의미고요. 이 네 마리의 말이 이제 네 케루빔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락사스가 이제 제5의 원소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The Most High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그 영지주의는 일단은 그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교도다, 이단이다, 거의 뭐 악마나 다름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훗날 카톨릭에서 이교도의 신, 다시 말해서 악마로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악마치고는 약간 좀 귀여워 보이긴 한데, 네. 그 카톨릭 옛날 한 중세시대 뭐 그때 나왔었던 그런 책에 그 악마 사전 같은데 묘사되어 있는 아브락사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심볼리즘 다 같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5 원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스피릿 또는 ether 그리고 이제 이 스피릿 제5 원소가 이 4대 원소를 자신의 이제 부하처럼 이렇게 부리면서 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중재 역할, 컨트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모두 다 그 자기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속성을 그 조화를 이루도록 그 균형을 이루도록 이제 통제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영적으로 성장한다, 뭐 깨달음을 얻는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 그 마부의 역할,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부 또는 이제 전차 몰입군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 네 마리의 말이 뭐 서로 그냥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 통제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다스려야 한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our-headed creatures are represented in other religions with symbols of identical meaning. 자, 이처럼 그 머리가 4개 달린 그런 동물들, 뭐 케루빔처럼 말이죠. 그런 동물들이 그 구약 성경, 뭐 유대교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이제 많이 등장하고 그 이제 심볼리즘의 의미가 같다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India, the Lord of the material universe, that is the world of the ancients, personified is Shiva, who is frequently represented with four heads. 자, 이제 고대 인디아, 인도, 그러니까 힌두교 말하는 거죠. 자, 힌두교에서는 material universe, Lord of the material universe, 물질 세상의 왕이 이제 시바가 되거든요. 시바. 자, 근데 이제 옛날 그림들을 이제 힌두교 이런 그 작품들을 보면은 그 시바도 머리가 4개 달려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힌두교에서 물질 우주의 창조주인 시바의 원리를 통해 발현된 물질 우주의 현신인 브라마도 4개의 머리를 가진 것으로 종종 묘사된다. 그 부분이 이제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Brahma, manifested in the material universe through the Shivic principle, likewise is depicted with four heads.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에서는 브라마, 비슈누, 그 시바가 이제 삼위일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바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하위라 할 수 있는 이제 물질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브라마는 이제 영적 세상인데, 그 이제 시바의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 브라마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 물질 세상에 이렇게 비추게 되는데, 그 브라마 역시 머리가 4개 달린 것으로 이렇게 뭐 힌두교 이런 작품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심볼리즘이 여기 지금 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멀카바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He had a fifth head which was cut off during a battle in heaven. 자, 근데 이제 힌두교 신화에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브라마가 원래는 그 머리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5번째 머리는 뭐겠어요? 그게 이제 그 제오 원소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벌어진 어떤 전투에서 그 머리 하나를 잃게 되어서 지금은 4개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었던 건데 그 밑에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대 원소 그리고 제5 원소 얘기를 하니까 나오는데, 자,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볼이 바로 이 펜타그램이에요. 그 펜타그램, 별 모양. 예, 이 별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 별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이제 뭐 우주의 심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볼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머리가 되는 거고, 이게 2팔 그리고 2다리가 되는 거죠. 그 레오나르도 다비치가 그렸었던 그 비트루비우스 맨 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딱 원 같은 게 있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팔 다리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별의 모양이고 그 인간의 형상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이 별이 이런 모양으로 그 두 다리가 이렇게 땅을 짚고 2팔을 벌리고 머리가 위에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피릿, 그러니까 제5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피릿가 그 하위에 있는 4대 원소, air, water, earth, fire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이미지, 바로 이거예요. 이미지. 이 아브락사스가 4마리의 말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형상. 그리고 이제 멀카바에서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그 신적 존재가 그 4명의 케루빔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형상. 자,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서 있는 인간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사탄교라든지 이런 악마 숭배하는 쪽에서는 이 별을 항상 여기 지금 슬라이드는 나오지 않지만 거꾸로 뒤집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피릿가 맨 아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땅속에 처박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대 원소가 스피릿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이 영혼을 억누르는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하이어라키가 그렇게 되어야지만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 영혼을 밟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물질이 영혼의 그 지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게 스피리트가 밑으로 가고 물질이 위에 간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 영적 세상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뭐 개에게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오로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하고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살아간다. 네, 그것이 바로 사탄교의 삶이자 악마 숭배자의 삶인 겁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어떤 제가 그 다른 책, 그 예전에 그 제가 강좌를 진행했던 타로 책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따온 건데요. 이렇게 써 있죠. The Pentagram, Spirit Rulership of the Four Elements. 그러니까 스피리트가 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 그 4대 원소를. 네, 그런 형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타로 카드에도 이게 전부 다 상응이 되는 겁니다. 이 4대 원소가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의 이제 4개 수트가 되는 것이고, 이 스피리트는 각 마이너 아르카나마다 있는 에이스 카드가 되는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The story of the fifth head of Brahma is a delightful allegory concerning the fifth element, the Azoth or quintessentia of alchemy, the universal mercury. 자, 이제 힌두교 전설에 따르면 브라하마의 다섯 번째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 이게 제5 원소를 의미하는 우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브라하마의 잘려나간 그 다섯 번째 머리가 원래는 그 제5 원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5 원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합쳐질 수 없는 것들을 합치는 연금술의 신비스러운 원소. 다시 말해 수운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아브락사스의 특성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화합을 이룰 수 없는 것들조차도 화합을 이루게 만드는 힘이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제5 원소예요. 말하자면 이게 강력 본드입니다. 심지어 물과 기름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붙여버릴 수 있는 강력 본드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제5 원소예요. 통합의 힘, 모든 것을 통합하는 힘. 네. 그 이원화된 세상에서 이거 막 서로 이제 듀얼리티의 세상, 이원성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차별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마인드의 한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인간의 마인드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항상 다른 뭔가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그 대상 자체만 놓고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다른 것보다 뭐 높으냐 낮으냐, 다른 것보다 더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우리는 이원성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그것조차를 다 통합한 원래는 이게 이렇게 이중 듀얼리티라는 것도 원래는 하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 하나가 둘이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차별, 비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자, 하지만 이 fifth element는 이것을 모든 것을 차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연금술의 신비스러운 원소 수운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In the Ezekiel account, the four creatures or elements carry in their midst the golden throne, the fifth element. 네, 이것도 역시 했던 얘기인데, 그 에스겔의 비전에서는 4명의 케루빔, 그 4대 원소를 상징하는 4명의 케루빔이 황금 왕자에 앉아있는 제5 원소를 모시고 있는 그런 형상, 그것이 바로 이제 물카바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네, 우리가 그것이 사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황금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은 꼭 어떤 뭐 절대신, 유일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 자신의 본질, 영혼,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4명의 케루빔을, 내 안에 있는 4명의 케루빔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Paracelsus says there is no greater mystery than the mystery of ether. 자, 파라켈수스에 따르면은 그 에테르보다 더욱 신비스러운 미스터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미스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fifth element와 관련된 것들이. Ether is truly the connective between the material and spiritual worlds, even as it is the connective by means of which every superphysical principle directs its material organisms. 자, 이 4가지의 물질 원소로 구성되는
생명체, 그러니까 물질적 생명체를 관장하는 것이 바로 제5원소이듯이 에테르야말로 물질계와 영계를 연결해주는 요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에스겔의 비전 섹션 첫 시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스틱스 강, 뭐 요르단 강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이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etheric consciousness, 에테르 의식이다 라고 그런 그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에테르가 같은 에테르입니다. 제가 이 제5원소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스피릿이다 또는 인간의 영혼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엄밀히 말하면 에테르입니다. 스피릿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에테르가 뭐냐면은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의 중간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에테르인 거고, 그것이 바로 fifth element 제5원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계와 영계를 연결시켜 준다. 자, 사실은 이제 물질계 세상하고 영적 세상, 영계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극단에 있는 거예요. 전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두 개의 극성이거든요. 물질계와 영계. 하지만 이것조차도 연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에테르인 거예요. 제5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에서 아브락사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잠시만 문자 와서요. 잠깐 좀 끄고.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또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뭐 브라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Five-Headed Lord Brahma. 자, 이제 그 힌두교에서 등장하는 그 창조신이죠. 브라마가 이제 머리가 5개에 달린 형상을 이렇게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뭐 벽화 뭐 이런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Four-Headed Lord Brahma도 있어요. 그 전투에서 이제 하나 잘려 나갔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흑흑 우는 이모티콘을 썼는데, 이 형상에서는 지금 브라마가 이제 머리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저께 다뤘었나요?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태초신 페이니스, 파네스, 우리말로는 파네스라고 합니다만은 이 페이니스 신도 원래 머리가 5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는 어떨 때는 또 이제 4개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냥 머리 하나 달린 걸로 표현하지만은 그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가 5개 또는 이제 4개인 걸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죠. 이게 전부 다 뭐 힌두교의 브라마나 그리스의 저기 뭐 파네스 신이나 뭐 에스겔의 비전에 등장하는 몰카바나 이게 다 그 형상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심볼리즘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likeness of a man full of fire that rode upon the cherubim is of course spirit, whether universal or individual, which is supported and carried by the elements and their principles.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은 그 에스겔의 비전에서 등장했었던 그 멀카바, 그 전차를 움직이고 있는 그 자 있죠.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그 절대신, 유일신 또는 이제 인간의 그 제5원소에 해당되는 그 부분. 그 전차를 타고 있는 그 불과 같은 존재는 그 4대 원소와 그 원리가 지탱하고 있는 스피리트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는 이터, 에테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했던 얘기입니다. 이 4대 원소를 상징하는 케루빔이 이 제5원소를 이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이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대우주가 되는 거고, 인디비주얼,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는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에스겔서 1장 27절만 다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네, 여기서 왜냐면 이렇게 불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The wheels full of eyes refer to the heavens, the planets, and constellations. Particularly the great wheel of the zodiac which surrounds the earth and in which the cherubim turn. 자, 그리고 눈이 달려 있는 바퀴. 자, 이것은 결국 하늘, 우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 관점에서 본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행성들, 성좌, 별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미 했었던 말이죠. 그 바퀴에 이제
달려있는 그 눈알은 전부 다 하나의 별 또는 발광체, 뭐 행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The universe itself is indeed the wheel within wheels. 자, 그리고 그 메르카바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지구를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는 황도대, 그 12별자리가 있는 그 가상의 그 띠 같은 거 있죠? 자,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퀴 안에 바퀴, 결국 우주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우리 지구라는 그 지점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 우주 전체가 말하자면 이 몰카바에 등장하는 이 바퀴가 같은 거예요. 이제 황도대까지 이렇게 나 있는 것이 이 띠가 되어 있는 것이 그 바퀴를 이제 구성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And in the midst of all the creatures sits the Ancient of Days, the Eternal One, the Axis of Law and Life, the Master of the Mysteries. 자, 그리고 그 바퀴들 위에 그 네 명의 그 케루빔이 지탱하고 있는 그 위에 왕좌에 앉아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유일신이다라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유일신입니다. 생물들 위에는 유일신이 앉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 성경에서는 물론 이제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보다는 사실 더 훨씬 높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일신. 그 카발라에서 얘기했을 때는 뭐 케테르 또는 이제 에인소프 쪽에 해당되는 그 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이 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이 우주가 존재하게끔 했었던 그 태초의 원칙, 태초의 원인, 그거를 법칙, 자연의 법칙,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맨리 아저씨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The Ancient of Days, 이제 가장 오래된 존재, 그러니까 태초라는 거예요. The Eternal One, the 영원한 존재, 영원불멸한 존재. The Axis of Law and Life, 그리고 법, 그리고 생명의 축이다. Axis는 이제 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폴과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결국 이 신이라는 것, 최고의 신, 유일신, 이것이 결국 법과 생명이에요. 그리고 the master of the mysteries, 모든 신비의 해답을 알고 있는 그 존재다. 뭐 존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그 개념이다, 그 원칙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master of the mysteries 하니까 제가 이제 어젠가요,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원인의 영역, 결과의 영역, 우리는 그 이제 거대한 그 신을 이렇게 이제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발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신비 체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평상시에는 이 발밖에 안 보인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법칙의 결과만을 보게 되는데, 그 Master of the Mysteries는 그 원인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거대한 그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의인화된 그 법칙의 머리 부분을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머리가 바로 그 몰카바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상으로 그 4번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의 비전에 담겨 있는 심볼리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뭐 재미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섹션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 다음 섹션이 이제 The Sufferings of Job, 그 욥기,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기라는 또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그 욥의 순환 또는 욥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섹션도 나름대로 길기 때문에 한 4번 또는 5번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